옛날에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늙으셨어요. 그런데 이 원오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평소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불효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늙자 이 원오는 자기 아들 원각에게 그 광주리의 아버지를 담아서 지게에 메고 깊은 산에 가서 버리고 오너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이 원각은 아버지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광주리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셔놓고 또 지게에 올리고 깊은 산에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옵니다. 지게에 광주리를 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호령을 내립니다. 아니 그 지게와 광주리는 왜 도로 가져왔느냐? 그거 버리고 해야지. 이때 원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 드시면 그때 사용해야지요. 이 말을 들은 원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깊은 뉘우침을 갖는 가운데 다시 그 지게와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나간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그 참호를 전쟁 중에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더워서 옷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올려놓고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휙 날아간 거예요. 이 옷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공습 적기가 출현하면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으로부터 속히 참호로 피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가지고 나와서 참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 재판 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 청년은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 포켓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명령 불복종했으니 법대로 처형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는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이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무죄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또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것은 나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축복권이 달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한국과 중국에는 효 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 이 삼강오륜을 보면 효 사상이 투철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마치 우리 동양의 10계명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삼강에는 군의 신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의 자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부의 부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륜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일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신유의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친구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륜이라고 하는 것. 이런 지침 속에 우리 특별히 한국은 효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옛날에 고종 황제 밀사까지 한 바 있었던 미국의 헐버트 씨, 그리고 미국 공사로 한국에 와서 일을 했던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나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조선인으로 끝까지 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노인의 천국이다. 노인 공경 문화가 이렇게 잘된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 10가지 예절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예절. 아마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막 숨이 막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문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이 되면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문송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에 혹시 어떤 별식이 생기거나 과일이 생기면 첫 음식, 첫 과일은 부모님께 먼저 드려서 시식을 한 다음에 다른 식구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노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광열쇠를 시부모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이양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토록 부모님을 주인 행세하시도록 그렇게 효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번째는 어디 출타를 하거나 또 출타했다가 돌아와서는요, 어른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문중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반드시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길을 가다가 노인이 지나가시면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지나가신 다음에 길을 걸어가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 타고 지나가다가도 말에서 내려서 노인이 지나간 다음에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잔치 때에는 연령 순서대로 자리를 앉게 해서 이렇게 상석을 윗사람에게 내어주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동네에서 돼지나 소를 잡으면 배장이라고 해서 고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른들을 먼저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늙게 되면 궁중의 그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가까운 지방으로 이제 연고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돌아가시 때가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유급으로
그 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이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도 이 성경의 사상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그 명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 60만 돼도 고령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회갑, 이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회갑 때가 되면 현감이 오래 살았다고 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70이 돼서 고위가 되면 감사가 상을 내렸고요. 100세가 되면 이건 나라의 잔치다 해가지고 임금이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효사상이 투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또 9번째는 식사를 이제 한 방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지만 상을 따로 차리는 거예요. 부모님 상과 또 나머지 자식들의 상을 따로 차려가지고요. 이제 그 뭔가 달라야 돼. 음식이 뭔가 어른상에는 하나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 그 드시다가 뚝 잘라서 했다 하고 주면 그때서나 맛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이제 이 밥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떠서 시식을 하면 나머지 자식들도 이제 숟가락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다 하고서도, 이거 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마 가르친 바 있겠지만 먼저 식사가 끝났어도 이게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 위에 올려놓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선을 볼 때 또 이렇게 아마 잘 볼 겁니다. 어른들 예의를 잘 배웠는가?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참 이게 복잡하고 숨막힙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게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숨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또 얼마나 숨이 막혔습니까? 그런데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요, 이제 그 결혼을 해요. 그러면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거 신혼여행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 후에 한 달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몽어리 3년, 벙어리 3년, 장림 3년, 이게 며느리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삶을 사는 여인들이 때가 옵니다. 때가. 그때가 언제일까? 아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자기의 삶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부모 앞에 대청머리에 누워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청머리에 누워 있는데 그 앞에 아기가 젖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우리의 대들본데 대를 이어갈 우리 손주인데 누가 건드려요? 얼마나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피곤하면 다리라도 그냥 꼬집어가지고 울리는 겁니다. 아이고 배고프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젖을 물리고 쉬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이 자식이 귀했겠습니까?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가를 보내.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인 남의 자식이 돼버려. 예? 전혀린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이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데 이건 꼭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희생적이었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쏟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하루 세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그런 식사를 해도 맛있게 먹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무슨 요리 학원에 다닌 바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에, 반찬이나 많습니까? 맨날 똑같은 김치에, 김치찌개에, 김치볶음에 맨날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거 질력나서 못 먹겠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지만. 왜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까?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흐르는 그 음식에는 엔돌핀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좋은 호텔, 경치도 좋고 시설 좋고 얼마나 깨끗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호텔에서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살아보세요. 하루 이틀은 좋다 하지만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지겨워서 못 삽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집뿐이니,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 보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는 그런 곳이 많아요.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거기는 쉼이 없어요. 참 쉼이 있는 곳은 내 집, 즐거운 내 집. 여기 참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 중에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자꾸 귀찮게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불러댑니다. 예수님께 자꾸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 좀 쫓아버리세요, 예수님. 그 중심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저 여인의 한번 믿음을 보아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의 자존심 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더 자존심 상한 그런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그때 당시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남은 은혜의 떡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봤지? 저 여인의 믿음을 보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림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수치심 모멸감을 다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때림을 받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왜 그렇게 질질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왜 참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3만 3천리의 백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그 여수에 남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를 입고 검은 몸빼 바지를 입은 한 여인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모범 어머니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는 섬에 살고 있어요. 섬 전체 인구여봤자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섬에는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 딸만큼 나와 같이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 어떤 사람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육지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는 6년 동안 그 어머니가 쪽배를 타고 이 아이를 통학을 시키는 거예요. 배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데려다주고 또 오후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것을 6년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에 시계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결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각 한 번 하지 않아서 6년 개근상을 탑니다. 그런데 거리가 그 6년 동안 재보니까 3만 3천리가 되었다. 여러분 3만 3천리는요 키로수로 계산을 보니까 13,200km가 돼요. 이 13,200km는요 어느 정도 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재면은요 한 400km 정도라고 할 때 이게 33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33번을 가는 그런 백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 땅이 넓은가? 이게 끝도 없어. 운전하고 가도. 부산을 33번 가는 그런 거리를 그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아버지에 대한 찬송은 없어요. 아버지의 노래는 별로 없어. 옛날에 파파라고 하는 노래 있었지만 거의 어머니. 근데 찬송에도 거의 어머니지, 어머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통,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남자든 여자든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머니는
어버이로 그 어버이의 대표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흘린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인류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그 초기 선교사 게일 박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가정 문화를 지킨 이유는 조선의 어머니들의 헌신이다. 조선 어머니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의 가정은 튼튼하게 지켜져 왔고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 것이다. 그들은 정말 희생의 여인들이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그 헌신과 사랑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우리 자녀들 어머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헌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특히 잘 섬기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모든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